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45절 합독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이치에 대해서,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자, 참된 믿음과 하늘에 속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따라합시다. 참된 믿음, 하늘에 속한 믿음. 네,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해야 되겠는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 말이죠. 주님의 말씀에 영적, 인격적, 애정적으로 결합이 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추상적인 이론이 아닙니다. 성경은 선포된 하나님의 계시이고 이 세상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알고 체험할 때 비로소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는 기적이 자기 심령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지도자여 율법의 전문가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곧 네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다시 새롭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이제 말씀드린 그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남의 체험을 한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 하늘과 땅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산 복음을 들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생명력 있는 산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은 개인적으로 집에서 골방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고요? 네, 골방. 골방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세상을 향한 마음의 문은 닫고 오직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을 바라며 마음을 모아 성경 안으로,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골방 기도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목적을 보고 큰 숲을 보고 나가야 되겠는데 간혹 그러지 못하고 나무만 보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자칫 원 목적보다 그 지엽적인 것에 집중이 되고 그러면 신압으로 거기에 삼켜지게 됩니다. 진리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없죠. 너무나 바쁘시죠. 그렇다는 핑계로 말씀 묵상을 통해 주님과 깊은 인격적인 영적인 교제는 없이 교회 안에서 봉사나 활동이나 사역을 한다면 자칫 속화된 기독교 일반 종교 수준으로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골방으로 들어가야만 보여지고 만나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붙잡을 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하시어 위로부터 하늘문을 나에게 열어주심으로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진귀한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말씀 안에서 맛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영적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는 이런 체험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듭나지는 겁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에 마음을 활짝 열고 들을 귀를 가지고 집중해서 듣다 보면 복음이 내 마음밭에 심겨질 때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을 하심으로 내 심령 속에서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대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이런 경천동지의 사건이 바로 내 심령 속에서 일어날 때 절대로 변치 않는 참된 믿음과 하늘에 속한 굳건한 믿음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자는 주님과 도무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러한 신앙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세상을 믿음으로 능히 이기는 참 진리 진실의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 드렸어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통한 신령한 영적 인격적인 체험은 반드시 맛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한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되면 자기 속에서부터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반드시 이러한 맛을 보고 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예배 시간 하나님께서 성도 각자 나에게 내려주실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아멘으로 다 받아 챙길 거룩한 욕심으로 은혜 받기를 사모함으로 말씀 깨닫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으로 붙들려 있는 자는 현실에서 각종 풍랑 파도가 와도 하나님께 대해 일후에 의심이 없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없고 원망 불평이 안 나오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말씀을 주셔도 그저 다 감사함으로 받고 고치고 회개하고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저 순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러한 것을 겪으라고 하시는구나. 이 시련 연단을 믿음으로 통과하면 그만큼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를 만들어 주려고 하시는구나. 나의 죄를 발견케 하여 철저히 회개하고 고치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려고 이러한 교훈이나 각종 실현 연단을 주시는구나. 그 성도의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나 원망, 불평이나 교만의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렇게 대우하실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이리저리 인도할 때, 그 인도에 그저 감사함으로 묵묵히 순종하며 따라오는 겁니까? 행여나 마음의 선을 넘나든 적은 없습니까? 인도자가 목양을 해 나갈 때 뭘 하든 안 하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어찌하든 성도님들의 구원을 위해 그리 한다는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의 종이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처사에 대해 의심을 함으로 내 신앙 믿음의 얕음을 보이지 마세요. 성도 내가 생각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저 말씀의 인도에 순종하는 겸손한 미덕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온 맘 다해 붙잡는 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에서 전심으로 붙잡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생명이고 감사고 평안이지만, 내가 마음에서 그리스도를 놓쳐서 내 마음과 정신이, 의지와 의식이 그리스도 밖에 나가 있으면 대번 인간의 기존적인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서슴없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그 마음에서는 평안과 감사와 영적인 기쁨은 사라지고 온통 원망, 불평이, 어둠이, 미움과 시기, 질투, 반목이 나오거나 주의 종의 인도나 교훈 자체를 대적하는 교만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루빨리 자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나는 정말 심각한 쇳덩어리로구나. 이것이 정말 뼈저리게 하루빨리 깨달음이 와야 합니다. 내가 정말 쇳덩어리라는 것,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죄투성이라는 것, 이것을 자기의 죄인됨을 깊이 자각하는 이만큼 매사에 만사에 적극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것만이 내가 유일하게 생명길로 들어가는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죄인됨을 자각하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고, 그러면 생명길로 못 가요. 신앙 종교생활 해도 그 말이에요. 자,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이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정말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모세인들 통해서 40년 동안 시내산의 말씀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그 이유가 뭐래요? 첫째, 너를 낮추시며, 그 다음에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곧 하나님의 명령을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시험하려고 이 40년의 광야교회 생활을 거치게 했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겪어봐야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까? 5년 겪어보고 10년 겪어보고 15년 겪어보고 20년 겪어봐도 정말 그 질이 변함이 없는 똑같은 동일한 사람이라 되겠는데 거의 대부분 그러지 못하죠. 5년, 10년 됐는데 11년째 확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까?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떡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이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4절로 6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징계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징계를 달게 받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의 인도를 통해서 진리의 인도를 통해서 이렇게 인도하든 저렇게 인도하든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며 내가 할 것은 말씀에 순종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래저래 가타부타 말이 나오고 토가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순종의 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이 세상에서 보내서 광야라는 훈련 과정을 겪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나를 이 세상에 보내서 훈련 과정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확실히 알아야 하늘의 산소망을 굳게 믿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백사만사를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요, 모든 사건에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쫓으며 고난을 당해도 유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진리에 대해 무지무식하면, 아담을 에덴에 두시고 경작하고 다스리라 하신 거처의 의무를 모르면 그저 죄 가운데 빠져 육신의 생각으로 죄악만 행할 수밖에 없고 고난 가운데 맨 원망 불평이나 쏟아내며 하나님이 있네 없네, 목사님이 왜 저러지 하는 의심이나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12제자를 이 거울 저 거울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양한 말씀을 비유로 하시고 사람이 없을 때 은밀히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누구만 데리고 가시고, 세 제자죠, 누구는 외면하는 것 같고 어쩔 때는 기다리시고 어쩔 때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시고 때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에 큰 책망을 하시고 이거는 누구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는
그저 순순히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따르시고, 그렇게 하심이 그저 육신의 생각대로 하시는 겁니까? 다 우리의 구원 목적으로 그리 하시는 겁니까? 그걸 알기에 때로는 예수님이 제자 자기들 상식선에서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이상한 행동을 예수님이 하셔도 감히 묻지를 못합니까? 어떤 경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십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개취급해서 사마리아 통과 안 해요. 근데 사마리아를 통과해. 상식을 그냥 벗어나잖아요. 근데 통과하는 거는 그냥 뭐 따라갔는데 어디 먹을 거 사러 갔다 오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와, 더군다나 그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남편을 열어두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이 왜 저러지? 했지만은 감히 묻는 자가 없었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은 잘 몰라도, 예수님의 의중은 깊이 잘 몰라도 예수님께서 무슨 생각이 있으시겠지 하는 정도의 신뢰는 있으니까.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의중을 생각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대번 예수님에 대해 반문을 품게 되고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가 예수님을 가르치려 한다거나 대적하는 언행이 나오겠습니까? 누구처럼? 누구? 마르다처럼. 마르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들어가셨죠. 예수님이 먹으러 들어가신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러 들어가신 겁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바싹부터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 하나도 놓칠세라 아멘으로 받아 먹고 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셨으니까 예수님 뭐 좋아하시지? 음식 만드는데 분주한지라, 그죠? 마음이 분주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그냥,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고 자기만 일 열심히 하고 있네. 그러니까 이게 교회로 본다고 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사모하는 성도요, 마르다는 말씀 깨닫는 것보다 충성 봉사 사역에 열심을 내는 사역주의에 빠진 교회겠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서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마르다가 지금 누구를 가르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리의 종이 성도님들을 이렇게 인도하든 저렇게 인도하든 아무렴 성도님들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오직 성도님들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주의 종에 대해 기본적인 신뢰가 없다면 목양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선이나 예는 지켜주셔야 그것이 성도 본인에게 유익이 되지, 그 선을 마음에서 넘어가면 본인과 교회 전체에 아무런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부터 햇빛과 단비, 곧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심으로 악인과 선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들을 먹이고 입히며 성화 성장시켜 가듯 이 예배 시간에 내 혼돈의 이성계와 공허한 마음과
어둠의 정신계에 진리 복음이라는 영혼의 햇빛을 비춰주심으로 복음으로 깨우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며 하늘의 담비로 촉촉히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고 날마다 다양하게한 사건 환경을 교체시켜가면서 현실로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신령한 하늘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깨닫고 있다 해도 고칠 게 아주 많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치고 거듭나져야 할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러니 자기의 죄인됨,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 영적인 무지함과 가난함을 알고 주여, 이 죄인이 살 길은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이 죄인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매달릴 것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나를 고치고 살리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이 예수님이 정말로 좋아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이제는 주님의 자원하는 종이 되겠나이다. 이런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정말로 그래야 돼요. 찬송가 한 장, 544장. 후렴은 제일 마지막에 한 번만 하고 544장.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하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아멘. 자, 구약에 보면 귀를 뚫는 게 나옵니다. 종이 주인을 잘 섬기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주인이 이제 너는 종이 아닌 자유인이니 나가라 했는데 그 종이 안 나가요. 왜요? 네, 주인이 너무 좋아서 주인에게 자원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 종은 귀를 뚫어서 영원한 종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종은 종인데 그 종은 뭐냐면 종은 종인데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종.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있었던 일입니다.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고 팔고 하죠. 건강하고 젊은 쓸만한 노예는 일찍 팔리는데 허약하고 병들고 나이 든 노예는 잘 팔리지가 않아요. 그럼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밥값이 아까워서 손발을 묶어서 강에 집어 던진다고 합니다. 산 사람을. 우리 노예 시장이 열렸는데 거기서 안 팔리는 노예를 점점 이제 시간은 다가오죠. 끝나는 이제 폐장은 다가오는데 안 팔리는 노예를 이제 어떤 사람이 가만 보고 있다가 제값을 다 주고 사가지고 몇 시간을 집에 끌고 가서 집에 도착했는데 그 주인이 그 종을 풀어주면서 네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라고 하더래요. 나는 너를 부리려고 데려온 게 아니라 그냥 놔두면 너는 분명히 네 주인이 손발 묶어서 강에 집어 던질 것 같아서 네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너를 산 것이다. 너를 부리러 산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네 마음대로 가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상태에서 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잡히는 거죠? 또 노예시장에 또 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지도 못하는 거죠.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기 같은 사람은 살 사람도 없는데 거금을 들여서 자기를 제값 다 주고 자기를 샀으니 그 종이 마음에 감사해서 그 주인 앞에 꼬꾸라져서 나는 이제부터 당신의 진짜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종이 됐는데 그 주인은 애초에 이 종을 자기 노예로 부릴 생각이 없었죠. 주인이 그러니까 이 종을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종은 이제 일을 해도 안 해도 지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된 겁니다. 죄라는 원래 우리의 주인은 나를 날마다 사망으로 어둠으로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의의 종은 마음대로 하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하나, 주인이 단 하나 조건을 거는 게 생명과만 먹어라. 선악과만은 절대로 먹지 마라. 생명과실을 먹는 그 안에서 네 마음껏 자유함으로 생활해라.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첫째는 너는 피조물이니 조물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은 주인이 정한 이 울타리 밖으로는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하라는 거예요. 생명과실을 먹으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진리 통치권 안에, 진리 치리권 안에, 하나님의 애정권 안에, 그리스도 안에만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정신이 절대로 그리스도 그 라인, 진리 라인 밖으로 절대로 나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만 머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네 마음대로 자유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말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느냐? 네가 네 육신의 생각으로 말씀 불순종하여 네 멋대로 옛사람 주격으로 불순종하여 세상에 그런 것들로 그냥 막 나가느냐? 그러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사망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서는, 말씀의 진리 치리권 밖에서는 다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첫사람에게 생명과를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은 창조 그때만의 효력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영적인 삶을 보면 실제적으로 그러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으로 자유하며 평안과 만족과 감사가 넘치는데, 현재 자기가 그리스도 밖에 떨어져 나가 있으면 죄요, 사망이요, 어둠이요, 결박이요, 고통과 죽음뿐이라. 마음의 평안과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바로 이것이 생명과를 먹으면 자유요, 영생이요, 생명이요. 선악과를 먹으면 죄와 사망과 죽음과 영멸뿐이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원론적으로 드리는 말씀을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들을 때 그냥 맨 원론적인 이야기로만 치부하여 귀넘어 듣지 마시고, 이런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들이 실제 삶 가운데 믿음으로 적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자기를 구원하고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믿음을 쓸 때 써야 이 생명의 말씀이 자기를 살려요. 자기를 구원해요. 자기의 믿음이 동반이 돼요. 근데 믿음은 안 씁니까? 말씀 듣기만 하고 세상 사건 만나면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늘 해오던 습관대로 그냥 해버려요? 우리 진리신앙은 절대로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실제적인 것이요, 실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앉아서 말씀이 옳네, 좋네 하면서 그냥 대충 귀넘어 듣고, 실제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사건에서 믿음을 써야 할 그 사건에서는 깨달은 말씀을 하나도 믿음을 쓰지 않고 그저 기존적인 옛사람 그대로 늘상 해오던 그 관습, 그 풍습, 구습 그대로 나간다면 그게 어찌 하늘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진리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원론적인 진리 본질의 복음을 자기 마음밭에 믿음으로 담아 실제 삶 가운데 믿음을 쓰시라. 아멘.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님께서 능히 세상을, 사건을 다 이기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증거가 성도 자기 속에 있어야죠. 그게 진리 성도죠. 언제까지 말씀 따로 생활 따로 국밥 신앙처럼 나갈 거냐 그 말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죄악으로 치다르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안 된다. 믿음을 쓸 때가 왔다. 아니, 한참 이미 지났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믿음을 쓰다가 가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못 쓰고 안 쓰고 죽은 자처럼 지내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건 자기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평소 깨달은 말씀을 자기 믿음으로 쓰는 게 이거 하는 거라니까요. 13절에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그랬어요. 곧은 길을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을 쓸 때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곧은 길로 갈 수 있는 길은, 이치는 누가 다 알려줬어요? 주님이 인도자가 다 알려줬잖아요. 근데 실제 만드는 건 누가 믿음을 써야 만들어지는 겁니까? 내가 믿음을 써야죠. 사건에서, 양자택일 사건에서 믿음을 써야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고침 받을 수 있는 이치는 여기서 다 나가고 있습니까?
누가 뭘 해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사건에서 믿음을 쓸 때 고쳐지는 겁니다. 아멘? 14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그런 말만 하셔야 됩니다. 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만 따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 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 저 밖에 밭에서 나옵니까? 자기 마음밭에서 올라옵니까? 쓴 뿌리가? 그러면 그 쓴 뿌리가 나면 자기도 괴롭고 누구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남도 괴롭고 더럽혀지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 16절.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살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누구 살피라는 거예요? 음행한 자,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 판 자. 음행은 뭐죠? 예수님 신랑 놔두고 세상 남편을 사랑하는 게 음행입니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게 음행입니까? 그리고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까? 성도 자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믿음의 장자인데 그걸 우습게 여겨버리고 그냥 먹을 것에 그냥 바꿔버립니까? 식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립니까? 주의 날을 도둑질 해버립니까? 주님의 것을 도둑질 합니까? 이게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행위예요. 그 행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어떤 자? 망령된 자. 미쳤다 그 말이에요. 한글 그대로 직역하면. 미쳤다 그 말이에요. 정상으로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자기 마음밭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상고합니다.
계속 이어서 우리가 진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만 들어있기만 한다면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마음대로 해도 진리 안에서 진리에 붙잡힌 상태로 자유하기 때문에 죄가 아니고 방종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법 안에서 자유하니까. 성경은 이것을 의의 종이라 합니다. 진리 안에서 참으로 자유하는데 이걸 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진리에 붙잡힌 상태가 바로 예수님의 의에 붙들린 상태니 의의 종이죠.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의지의 자유,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성경에 입각하여 영적으로 엄밀하게 살펴보면 첫사람 아담을 제외하고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에게는 진정한 자유의지는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첫사람의 원죄가 유전되어 죄의 종으로 나옵니까? 그래서 영이 죽어있는 이방 불신자들은 제 마음대로 제 자유의지로 산다고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평생을 죄의 종으로 살다가 불구덩이에 들어가 버립니까?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죄의 종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영이 중생된 저와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양자가 됐죠? 그러나 우리의 이성과 몸에는 아직까지 속량, 구속을 못 입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믿음으로 가져다 입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영감으로 아직까지 구속함을 받지 못한 우리의 어둠의 정신계, 이성계는 아직 죄의 종에 붙들린 상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생된 성도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진리와 상관없이 기존적인 옛사람 주격으로 산다면 죄의 종으로 사는 삶이요.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받아 새사람 주격으로 산다면, 성도님들이 믿음을 쓴다면 그거는 의의 종으로 사는 삶으로, 성도는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이지 중간은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착각하시는 것 같아. 나는 중간으로 사는 것 같다고. 아니에요. 의의 종 아니면 죄의 종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영적으로 말을 하면 첫사람을 제외한 모든 인류에게 자유의지는 없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첫사람은 제외를 하느냐? 첫사람이 선악과 먹기 전에 그 상태는 의인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무죄인이었습니까? 그 무죄인의 상태에서만 생명과를 먹을 자유와 선악과를 먹을 진정한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첫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로는 모든 인간은 다 뭐의 종? 죄의 종으로 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진정한 자유의지는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자기는 자유대로 한다고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죄의 종으로 죄만 짓는 자유이니 그게 무슨 진정한 자유냐 그 말이에요. 죄의 종이지.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를 구원의 교훈 차원에서 자유의지를 말을 할 때는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진리법, 생명법 안에서 의의 종으로 살 때를 참으로 자유하는 신앙이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태도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지 의의 법을 떠나서 제 마음대로 자유의지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의의 종이라 하여 인간의 자유의지보다 앞세우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적극적으로 생명과 생명의 말씀을 따먹는 자는, 곧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자는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 해도 다 주님의 진리법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겁니다. 여기서 내 자유로 내 마음대로란 의미는 진리 안에서 마음대로란 의미, 이것이지 진리를 벗어난 속에서 내 마음대로, 그리스도 밖에서 옛사람이 주격이 된 속에서 내 마음대로란 그 성분은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으면 그런 죄성, 육성은 없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서 왕이 되고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나와 주님이 하나이니까 나의 지식과 마음과 정신, 양심이, 소원, 목적, 추구성이 주님의 진리로 온전히 거듭나져서 주님과 의사 단일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다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야, 정말로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정말 수준으로 들어가야 돼요. 올라가야 돼요. 거듭나줘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될 정도로 진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산다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진짜 멋있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입니다. 자, 그러니 사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죄, 사망, 어둠의 세상, 사탄 마귀, 율법의 저주라는 그 종에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은 세상의 노예를 돈 주고 자유인으로 건져줄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순간, 그 찰나 동시에 인간 속에 5가지가 쑥 들어와 버렸습니다. 따라합시다. 죄, 사망, 세상, 사탄 마귀, 율법의 저주. 이 5가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쑥 들어와서 모든 인류에게는 이 5가지, 이 원죄가 그대로 유전이 되어 들어와요. 5가지 뭐라고요? 죄, 사망, 세상, 사탄 마귀, 율법의 저주. 언제 들어왔다고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먹는 순간. 마찬가지로 둘째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심으로 이 5가지를 십자가에서 다 도말해 버리셨습니다. 아멘.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이 다 도말이 돼 버렸어요. 십자가에서. 도말이란 말은 뭐예요? 진흙 도에 발을 말. 진흙으로 발라서 가려버린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그런 죄가 있는데 그걸 지우가지고 없애버린다 그 의미가 아니라 나에게 죄와 사망과 율법의 저주와 사탄 마귀 세상 어둠에서 다 그들이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피로 그냥 다 덮어가지고 그냥 발라버린다 그 의미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수님 피가 있으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 어둠의 세상, 사탄 마귀, 율법의 저주가
없는 겁니다. 무력화, 무효화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 들어있을 때? 예수 안에 들어있을 때. 이를 구원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의 복음을 붙잡고 믿음을 쓸 때. 아멘. 믿음 안 쓰면 영은 영 중생 취소가 안 되지만 믿음 안 쓰면 그 이성과 정신계는 죄와 사망과 어둠의 세상이 사탄 마귀가 율법의 저주가 그대로 또 효력을 발생합니까? 믿음 안 쓰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것만이 유일하게 자기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버리면 이 5가지가 이를 구원 면에서 자기의 정신계를 장악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의 삶은 성도로 돼 다 사망운동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감사도 없고 희락도 없고 원망불평해, 근심걱정해, 불안초조해, 염려해.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 생명이요 구원이요 영생이요 예수님 안에만 참된 자유함이 있으니 나의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하여 동행하시라 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참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참 평강과 만족이 있으니까. 아멘.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안 쓰면 내 어둠의 정신계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단 마귀의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 뭐예요? 성도인데 죄의 종이 되면 말씀 불순종, 세상 풍속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께 바쳐드린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세상 노예는 돈으로 값을 치르고 산 겁니까?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산 것은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던지고 산 겁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우리를 바쳐 드렸습니까? 내 거는 내 몸은 내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라고요. 주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자,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그 밑에 차자예요. 예수님 맏아들, 우리는 그 밑으로 장자. 맞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작은 예수. 그래서 우리 속에 질적으로 본질과 본성을 보면요, 우리의 중생된 영의 그걸 보면요, 질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동질 동성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DNA를 검사를 해보면요, 완전히 예수님과 100% 일치하는 겁니다. 99%가 아니라 완전히 100% 일치해요. 왜요? 실제 예수님 당신의 보배롭고 거룩한 피로 사서 하나님께 바쳤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이 맏아들 에서로 완전히 치장하고 분장하고 아버지 이삭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완전히 하나님의 맏아들 예수로 옷 입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인정받는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 너 목소리 좀 들어보자. 목소리가 맏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가까이 와서 보자. 네 옷에 향취 좀 맡아보자. 맡아보니까 맏아들의 향취가 납니까? 목소리는 야곱인데 향취는 맏아들의 향취가 나네? 그러니 마음껏 축복을 합니까? 아버지 이삭이? 목소리는 야곱이로되 향취는 맏아들의 향취가 난다. 여기에도 계시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피로 거듭났다고 해서 나라는 게 다 없어지고 다 예수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나라는 존재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나라는 인격은 그대로 있는 겁니까? 그죠?
목소리가 아닌데? 맏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네 피 좀 뽑아보자. 피를 뽑아보니 누구의 혈액형이 나와요? 예수님의 혈액형이 나와. DNA 검사해보니까 예수님하고 100% 일치야. 야, 너 내 아들이구나. 내 양자로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 그러니까 세상 법정을 예로 들면 법정. 판사가 있고 누가 있어요? 피고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또 검사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세상 법정을 예로 들면 마귀라는 형사 검사가 다 덤벼들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마귀 자식으로 증명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딱 뭐를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판사한테? 예, DNA 그 나온 거 딱 그냥 제출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DNA하고 예수님의 DNA가 똑같으니까. 혈액형도 똑같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맏아들의 피로 완전히 구속하고 재창조해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구원해 내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5장 9절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누가 하신 거예요, 이걸?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나라 가운데 당신의 사람들을 뭐로 사서? 당신의 피로 사서 누구께 바쳤어요?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그 다음에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야, 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 말고 다른 번역을 보면요, 피부치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따라합시다. 피부치. 피부치가 뭐예요? 내 아들, 내 딸, 내 친혈육.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부치라고 하는 거예요. 피부치. 왜? 당신의 실제 맏아들의 피로 우리를 거듭났으니까. 이렇게 피부치가 된 저와 여러분을 이젠 가만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영감된 복음 진리로 날마다 우리를 아들다운 아들로, 믿음의 장자로 재창조해 가시는 겁니다. 그 성도님들, 믿음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믿음의 장자로 거듭나시는 거예요. 믿음을 안 쓰면 그저 그냥 저 밑에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재창조라는 말은 뭐죠? 야고보서 1장 18절 시작.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재창조라는 말이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낳는 거. 야,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우리처럼 복받은 존재들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귀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무엇을? 너희 몸을, 몸이란 말은 우리 다 들어간 거죠?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려면 어떻게 육신의 생각 드릴 수 있어요? 불순종 하나님 받으세요? 옛사람 받으세요? 세상 풍속 구습 받으세요? 오직 하나님 말씀 순종.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 성도님들 양자택일의 사건을 만나면 분별하셔야 됩니다. 분별 안 하면 우리는 내 속에 죄성이 많기 때문에 분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생각으로 옛사람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 안 쓰면. 분별을 해야 믿음을 씁니다. 자, 시편 49편 20절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엄청난 이게 고귀하고 값진 존재인데 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을 받은 최고의 영광스러운 자인데 하나님의 진리를 못 깨달으면 또 깨달은 진리를 사건에서 믿음을 쓰지 않으면 순종치 않으면 불순종하면 짐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 성도님들 정말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오늘 날마다 성도님들이 아침에 눈뜨게 하시고 건강 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기에 감사하시고 오직 구원 목적으로만 달려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날마다 눈을 뜰 때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날을 허락하셨으니 오직 오늘도 사망운동이 아닌 구원운동, 생명운동, 천국준비운동에 수종하는 의의 종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제적으로 믿음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멘.